새로운 개척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척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분야의 길을 가는 사람을 개척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파이어니어란 말도 쓰기도 하고 프론티어란 말 쓰기도 하는데, 개척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분야,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산 만나기는 저희 부부에 의해서 개척되어서 왔습니다. 즉 우리 목자 목녀들, 청장년 학생부에서 20개 목장의 목자 목녀들은 이 안산 지역에 이제 새롭게 신약교회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는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고 또 세워나가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잘 정착해가는 교회로 인정받게 되어서 제가 이번에 국제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40분 동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더 잘하고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번 세미나가 또 그런 기회가 될 걸 믿고, 오늘도 어제 5명이 가셔서 2명이 돌아왔고 또 3명이 돌아올 것이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잘하는 교회 배우러 가고 또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에다가 영적 은사를 따라 부어줬는데, 그 교회는 비록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혼합된 교회이지만 성령님이 주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어서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을 받고, 그를 지원했던 예루살렘 본교회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3가지 사역을 개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당시에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적대감을 메꿔주는 일을 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바로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작은 교회들을 많이 필요를 따라 섬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크자고 하는 원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핵심 리더들을 과감하게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방 사람들을 선교하는 이방 선교를 개척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26에서 4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 중남부에 있는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날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바울이 한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이 전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려주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잘못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도 좋아하고 추종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허락한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대조해서 그걸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틀림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종하는 소위 주님이라는 분, 소위 왕이라는 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하는 설교에 듣는 청중이 누굽니까?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제 설교 들을 때는 눈과 귀만 듣지 마시고
펜을 들고 언더라인 하시면 중요한 키워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의 설교를 누가 듣고 있는 것이죠? 동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의 자기 민족들, 선민이라 생각하는 자기 민족들을 향한 설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이야, 나는 이런 영적으로 뼈대 있는 집안이야라고 하는 분들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애매하게 믿고 있는 분들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는 개척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사람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냐면요, 동포, 즉 이스라엘의 자손이란 사람, 특히 우리는 택한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하고 무식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지하고 무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까요? 한번 28절 29절 보면은 무지와 무식이 어떻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남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를 살려주러 온, 한마디로 희망이고 복덩어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지와 무식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 목회를 할 때요, 농촌 목회를 할 때 성도 몇십 명 가운데서 한글을 아는 분이 없었어요. 한글을. 다 한글을 모르더라고. 나는 그런 동네 처음 봤어요. 동네 이름도 지저분해요. 살갱이, 거리실, 유방터, 이런 동네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려도 구역 예배를 가면 다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책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홍아무개 아줌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아줌마만 글을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했다더구만. 근데 그 중에서 또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강아무개는 또 있는데 그 사람은 약간 침을 잘 흘리는 약간 2% 부족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는 그 아줌마를 엄청나게 칭찬한 거예요. 세상에 저런 사람 처음 봤다고. 찬송가 볼 때 항상 우리 바라고 이렇게 반대로 열어준다고 뭐 그런 거야. 우리 아내가 은혜 받은 거야. 찬송가를 자기 안 보고 우리 바라고 거꾸로 열어놨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착하고 믿음 좋은 게 그를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펴놓은 거지. 그런데도 목회를 하면서 학생들을 강연한 교수인 나로서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다음에 목회지는 반드시 한글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응답받고 온 게 여기요. 우리 교인들은 한글을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글을 알면 뭐예요? 검정건 글씨고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못 깨닫는데 더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시골 사람들은 글을 모르니까 주면 준 대로 먹어요. 근데 어설프게 글을 아니까 더 힘든 거 있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진리를 가는데 길이 많거든요. 잘못된 길을 가면요, 인생은 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수천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간 분들이 무척 많아요. 우리나라의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든지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신천지의 이만희 씨라든지 이분들 다 성경 많이 한 분들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길은 여러 길인 게 아니라 한 길밖에 없거든요. 그 길을 쫙 따라 들어간 게 중요한데, 아멘이시죠? 여기서 이것저것 주워 들어가지고 그냥 나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자기 길이 옳다고 딱 정해놓고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교회는 수평이들을 안 받는 이유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하지 왜 안 받겠어요? 사람이 온다는데. 그러나 그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당신 편한 대로 가라고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 한 부부가, 한 가족이 오셔서 몇 달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 단체로 찾아오셔서 저한테 부탁이 받아달라고. 그래요, 얘기했어요. 나는 받기는 받는데 이 교회 어떤 교회인가를 알고 들어와라. 모든 계급장 띄고 와라. 좋습니다. 지금 다 띄고, 그리고 지금 생명의 삶 강의 듣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사람 싫어하게 해서 받아야죠. 당연히 좋죠, 사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를 잘못 깨닫고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 기도한 길로 들어서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게 내가 아는 길,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 묻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 제가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찾아온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무지몽매한 사람 쓰시는 거 있죠. 오늘 27절 볼까요?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29절,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라는 말. 다시 말하면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고, 예수가 그렇게 처참한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걷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제 나오죠? 이사야서 펴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에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이거든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분은 오셔서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일을 그 무식한 사람, 그 무지한 사람을 통해 이루신 거예요.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게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6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죄 없는 분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서 무덤에 넣어버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저 무지한 것들 그냥 즉각에 처리해서 못하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어요? 무시기도 쓰시는 거예요. 무제한도 쓰시는 거예요. 뭘로? 악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그렇게 죽어야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그분이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정부를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한 건 잘한 것이고 못한 것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훈련시킬 때 주변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독재국가 많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하게 쓰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욕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보라, 세상 죄를 적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질병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러 오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식한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또 한 번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8절에 뭐라고 볼까요? 한번 봅시다.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들 선조들이 모르고 죽였던 이 예수,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당신들이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바르게 알려주는 이 개척자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용서받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 받기를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저주에서 노연함 받기를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살기를 바라요.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볼까요? 여러분이 모세율법으로 의롭게 할 수 없던 이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율법, 내가 말씀을 지켜야 의로운 사람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의롭게 할 수 있었는데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인정받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지와 무식에 매이지 않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개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려내신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습니다. 31절 시작.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가 만일에 죽어버렸다, 무덤에서 시체가 썩어 끝나버렸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관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할렐루야, 잠깐 살렸다가 사라져버리면 또 반대자들이 환상봤다고 헛것봤다고 그러니까 무려 40일 동안을 계시게 만드셨어요. 그것도 한 사람만 계속 만났다면 몰아가지고 헛것봤다고 그러니까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40일 동안을 부활을 증명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돌아다니면서도 2m 간격으로 만났다 그러면 헛것봤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직접 생선을 잡으셔서
생선을 구워서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시고 자기도 잡수신 걸 보면서 예수는 헛것 영적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을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에 가시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와 맞물린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위는 2000년 전에 예수가 그 옆에서 생선을 잡아서 제자들을 구워서 먹였던 현장이거든요. 나는 바위를 만지면서 이렇게 대화했어요. 너는 보았지 예수님을. 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 너는 부활의 예수를 만났지. 그 예수가 생선을 잡아서 의심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생선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어라. 너는 좋겠다. 나는 그래도 네 바위라도 만져보고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만일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교회 개척해서 다 바치고 저렇게 늙어가는 홍성이는 가장 불쌍한 여자고, 어떻게 하다가 목자 목녀 걸려들어가지고 매주 밥에 넣고 기다리고 있는 저 여자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저 목녀들 목자들. 그러나 만일에 부활이 있다면 가장 위대한 선택이 헌신이고 섬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굿뉴스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다면 절망해서 소망을 볼 수가 없죠. 부활이 없다면 끝난 거죠. 며칠 전, 바로 며칠 전입니다. 오늘이 18일이죠. 바로 며칠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둘째 아들이 이범이라는 집사님인데 미국에서 변호사로 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대장암으로.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나서 이동훈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처럼 10가지의 감사를 드렸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들이 천국을 가고 나니까 나에게는 천국이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10가지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들이 천국을 먼저 가고 나니까 내게는 천국이 더 가까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현실이, 이 코로나 시대의 현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이 현실이, 특히 젊은이들 진로가 다 막힌 현실이 이게 전부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죠. 무슨 희망으로 살겠어요? 그러나 죽음을 깨뜨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역사들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예수가 죽어버린 게 아니고 썩어버린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거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약을 만나면 그 약을 혼자 몰래 먹나요? 나쁜 사람이죠. 이거 좋은 약이라고, 이거 좋은 약이라고 자꾸 전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가 들은 이 부활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나만 알고 쉬쉬하면 그 나쁜 사람이죠. 알려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으로 삶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알려야죠. 할렐루야. 가정교가 좋으니까 알려야죠. 가정교 좋으니까 더 배워와야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에 사례 발표한다고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6페이지의 원고를 써가지고 여기서 녹화를 했어요. 카메라를 보고 녹화를 하는데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제가 2012년도에 거기 갈 때 얼마나 저에게 어려웠는지 몰라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초상집이었어요.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나를 바람 피웠다고 그러고 내가 장로님 집 딸 결혼식 다 깼다고 그러고 교회 돈 다 쓴다고 그러고 별별 루머 속에서도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회 부채는 많아가지고 한 달에 1,400만 원 처음에 이자는 나가야 되고 교인들은 싹 빠져나가고 남은 교인들은 갈팡질팡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정교회를 만나서 이거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걸 위해서 모든 권리 포기하고 교육관 건물 팔고 주차장 반을 줄여서 부채를 없애고 나부터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우리 장로님도 같이 넥타이 풀고 섬기기 시작하고 섬기는 사람의 가장 큰 자연을 깨닫고 성경의 세축과 내기둥 가지고 살아가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잘해보려고 어떻게 하면 좀 신약교회처럼 해보려고 어떻게 하면 성경들이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달려온 날들이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해지고 행복한 것은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았구나. 중심을 잘 잡았구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나만 알게 하려고 남들이 알까봐 쉬쉬하면 나쁜 사람이죠. 알리는 거죠. 그래서 나처럼 힘든 목사 만나면 우리가 같이 해보자. 안산에다가 가정교회를 소개하면 지금은 가정교회가 막 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가 이걸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어서 살아야 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소식, 부활의 좋은 소식 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 딱 쓰고 새처럼 앉아가지고 누가 알까 봐서 쉬쉬하고 그건 나쁜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32절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약속,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십자가의 약속,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합니다 라고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항상 귀를 기울일 것은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기쁜 소식을 꼭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대제가 중요한데요. 잘 들으십시오.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아를 바른 메시아로 알려주는 개척자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 좀 턱 좀 당기세요. 이렇게 여러 있으면 졸려. 좀 당기셔서 그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의 왕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해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네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다윗을 얘기한 거거든요. 잘 보세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브람도 시작된 나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면요
아브라함은 별로 안중이 없어요. 나라의 시존대도 안중이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유일하게 대단한 건 다윗이요. 아주 다윗이라면 껍벅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번창했고 가장 흥왕했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영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회복할 사람이 태어날 걸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메시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 예수가 나타났다니까 다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다닌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왔다. 이 지긋지긋한 저 노마 새끼들 쫓아내버리고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 저분이구나가 했는데 그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고 매맞고 죽어버리고 무덤에 갇혀버리고 완전히 패닉돼서 상쾌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저 예수가 우리가 그때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짝퉁이었구나, 우리는 또다시 다윗을 태어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됐구나, 이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뭔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되시면 좀 끄떡이라도 해봐요. 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네들은 메시아인 예수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인정을 안 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뭐라고 증명하냐면 아니야, 이 예수가 당신들이 기다린 메시아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36절 보십시오. 다윗은, 너희들이 말한 다윗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섬기다가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서 어땠다? 썩고 말았다. 너희들이 말하는 다윗은 죽어서 썩어서 무덤 속에 있어. 35절 보세요. 34절.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과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메시아는 여기 35절에 뭐라고 썼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어떻게 한다? 썩지 않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깨어났고 부활하신 분만이 당신들의 진정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해준 거예요. 자, 얘기해 보세요. 지금 말이죠, 교회 다니신 분들이 예수를 왜 틀리게 믿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꾸 예수를 붙잡고 이 땅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메이콘이 있고 때까부르게 살라고 자꾸 예수를 믿기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하기 싫을 거예요. 그럼 해야 돼요. 틀리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 땅에서 떼물이 줄줄 나면 부럽고 나도 저렇게 믿고 싶고 꾸중을 줄줄 나면 왜 저 따로 믿냐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넓은 집 짓고 좋은 집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잘 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은 예수의 나라, 예수를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딱 바뀐 거예요. 영원한 걸 위해서 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이스라엘처럼 로마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평화를 주고 이런 이 땅에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금도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코로나는 그런 걸 구별해내는 기가 막힌 시즌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 숨었어요.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리고 오로지 목적이 넓은 집, 좋은 차, 메이크 옷,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거,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왜? 메시아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메시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다윗의 혈통, 그래서 예수를 저분을 따라다니면 드디어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노마에서 벗어나는구나, 저분만 따라다니면 평화가 오겠구나 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버리네? 무식한 데 걸려가지고 그냥 매 맞고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야. 얼마나 허탈이 되겠냐고. 그 사람들, 그 허탈된 그들에게 바울이 설교한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잘못된 메시아야. 지금도 저 이스라엘 지금 그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전 세계를 점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만일에 그런 예수 때문에 교회 다닌다면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런 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이만희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는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아파트 사주고 승인이 장가 잘 가가기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비전이 되고 신약교 회복을 해보겠다는 비전 가운데 우리가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 유튜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난 참 그분 좀 닮고 싶더라고. 1517년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면 즉 2020년의 코로나가 종교 개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왜 종교개혁이 생긴지 아시죠? 신앙의 타락이거든요. 그렇게 잘 지어놓은 건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계신다고 집을 잘 짓고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나고 나오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교권을 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뭐 별거 다 했잖아요. 이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 성경책을 당신들만 갖고 있냐? 성도에게 돌려줘라.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은요, 걸리면 죽여버리기 때문에 결혼을 늦게 했어요. 왜? 개혁 실패할까 봐. 진짜 목숨 걸고 했던 게 종교 개혁이었어요. 성공했기 때문에 루터는 결혼을 늦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런 개신교가, 소위 개혁교라는 개신교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여기 와서는 신앙의 천사인데 나가면 개차반이라 이게. 예?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고 온 땅에 우주에 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 건물 안에 신앙이 좀 나가서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가서 엉망진창이 돼버렸는지 세상 사람이 다 우리를 싫어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게 잘 지은 건물에 한 명도 못 들어오게 해버리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몇십만 평의 건물, 만석, 2천석, 5천석 화려한,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 집에서 핸드폰 놓고 산에서 술에서 우선 편리하고 좋죠. 그래, 이게 오래 가면 다 죽어버려요. 나는 여기 들어왔다고 하나님 계시고 나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개념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번씩 교단에 총회하는데 모든 교단마다 교회가 줄었어요. 몇만 명씩 줄어버려요. 1년에만 몇만, 숫자가 없어요. 다 교회 떠나버린 거예요. 나는 이걸 좋다 나쁘다 하기 전에 이제는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예수는 이 땅에 먹고 잘 사는 예수로 오신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은 영원한 세상에 또 다른 그분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소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딱 한마디는 해야 돼요. 주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 세워보려고 힘쓰다 왔습니다. 이 한마디는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건 못하고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너 뭐 하다 왔냐? 제가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요, 이 땅에서 좋은 집, 이 땅에서 좋은 차, 메이크업 그것 쫓다가 왔습니다. 아버님 허당이네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가 한 말이 있잖아요.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여러분 죽을 때, 만일에 죽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유 내 인생 헛살았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 인생을 헛살았다고 고백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잘 살았다. 그게 뭐겠어요? 방향 설정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 설정은 바로 메시아를 제대로 만날 때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목장을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목장을 왜 안 가냐니까 마음에 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장은 마음에 든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장은 잘 간대. 거기는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대. 목장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 공부를 통해 배운 말씀을 적용해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봤더니 누가 있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안 가자니 불편하고 가자니 고인간이 걸리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과 사랑을 실천해보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목장인 거예요. 불편한 사람과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를 훈련하는 경건의 훈련장이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처음에는 뭐 하니까 밥이 재밌으니까 좀 몇 년 지나니까 막 코가 이만원 나와가지고 입이 나고 죽으려고 힘들어서. 왜?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저는 이 적은 숫자 힘드는데 그 많은 숫자 가지고 그 많은 40년을 견뎌냈습니까? 그러거든요. 최고의 수혜자는 목자 목녀입니다. 왜? 거기서 주를 배우는 것이고, 거기서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고, 참 불편한 사람하고 살아간다는 거, 거기서 나와 깨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해 본다는 거, 그게 주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목장은 사람이 제자를 만드는 현장이 목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우리 목자 목님들은 점점 주님을 닮아간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목장에 들어가야 돼. 더 좋은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 목자 목녀를 해야 돼. 아멘. 저도 만일에 목회를 안 하고 내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지냈다면 나도 상당히 복잡한 사람일 겁니다. 개성이 강하고 성깔도 있고, 그러나 이만큼 된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과 부비어 살면서 그냥 끌어안고 견디고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십시오. 저는 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십시오. 우리 목장은 더 앞으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래도 끝까지 목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리저리 빠지신 분들은 빨리 모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개척자라고 하는 것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길은 주님이 동행하시고 앞서가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가까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인가? 왜 바나바인가? 왜 안디옥 교회인가의 답이 바로 여기 개척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제부터는 영혼을 위해서 순간순간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